성막은 출애굽기의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오늘은 부분적으로 한번 큰 그림만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성막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성막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의 재료, 크기, 위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런 일일이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일반 다른 종교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또 십자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성막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고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고 아론과 만나고 또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막은 구약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구약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도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구약만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만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무릇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구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특히 성막을 보면 각종 크기와 수치와 모양과 이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그릴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성막의 기구와 이 모양을 이해하려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일일이 다 보여주셨죠. 모세는 자기가 직접 봐놓고 나중에 기록할 때는 그림을 안 그리고 다 글로써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성막의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성막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인터넷이나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림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사람과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임마누엘은 곧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 자체가 모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의 성경 39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막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성도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얼마나 큰 주제인가 하면은 출애굽기에서 13장, 레위기에서 18장,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 또 히브리에서 4장, 이거 다 합쳐보면 도합 50장이나 됩니다. 출애굽기 읽다 보면 굉장히 지루한 부분이 있죠. 레위기 읽다 보면 굉장히 지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성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막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방대한 양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구약의 그리스도, 또 성막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크게 보면 뜰이 있죠. 성막 그 세마포 포장이 있고 가운데 뜰이 있습니다. 또 그 성막 가운데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바깥에 세마포 흰 포장이 있고 그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이 설계도를 보시면 설계도가 닿으면 빨리빨리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게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이게 동서남북도 중요한데 오른쪽이 동쪽이고 동쪽 문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 물두멍을 지나서 쭉 전진하다 보면은 거기에 드디어 성소와 지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휘장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그러니까 좌우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쭉 올라가면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을 지나면 그 앞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 그래서 쭉 직진하다 보면은 성소 안에서 좌우로 갈라지고 나머지는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면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상징적으로 보면 이게 십자가 모양입니다. 입구로 들어와서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면서 성소의 기구들을 만나는데 떡상과 금촛대는 좌우로 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법궤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딱 십자가의 모양입니다.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곳,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곳. 원래는 성막이 있기 전에 그곳이 어디였었을까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과거에는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막이 변천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울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울타리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울타리 포장만 그림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그 울타리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 5규빗은 반으로 딱 잘라서 생각하시면 높이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2.5m, 굉장히 높습니다. 울타리가 2.5m이기 때문에 웬만큼 큰 사람도 저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울타리 바깥쪽과 안쪽을 구분하는 경계입니다. 그 구별은 순결과 거룩함, 그리고 바깥쪽은 세속, 속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신앙을 구분하고 생명과 죽음을 구분하고 복과 저주를 구분하고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구분선입니다. 저 안에 들어와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노아시대 때 방주처럼. 그리고 저 안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 안에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시편 91편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을 볼까요? 문도 역시 높이는 5규빗, 넓이는 10규빗, 굉장히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동쪽을 향해서 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어 쫓으신 후에 그룹들과 불과 화영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막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동쪽을 막으셨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죠. 보셨죠?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은 치열한 인간 세상을 다루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려면 어느 쪽으로 들어와야 될까요? 동쪽으로부터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돌아와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은 굉장히 넓습니다. 폭이 10규빗, 문이 5m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5m나 되는 그런 넓은 문이 없죠. 이 문은 굉장히 넓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은 4가지 색으로 된 아름다운 문이죠. 흰 바탕에 흰색 배실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꼬아서 만든 것입니다. 이 4가지 색깔은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흰색 바탕, 이것은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시죠. 왕을 상징하는 자색,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보혈을 상징하는 홍색입니다. 이 모든 색깔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물쇠가 없습니다. 잠금장치가 있는 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빈부, 기천,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은 없습니다. 유일한 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문이죠. 그 문을 통과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사진을 보면 번제단은 이렇게 조각목을 놋으로 싸고 그 가운데 철판을 두어서 중간에 걸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철판에 위쪽에는 제물을 놓고 아래쪽에서는 불을 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른쪽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성막의 모습, 완성된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법궤 위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죄를 지은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회막으로, 이 성막으로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안내를 받습니다. 제사장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희생 제물을 잡습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죄가 용서가 되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안내에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면서 먼저 그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함으로 죄가 전가가 되는 겁니다. 희생 제물에게로 전가가 되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안내에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을 잡습니다. 직접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벌려놓고 제물을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을 떼어서 완전히 소각하는 것이죠. 죄를 사람이 지었지만 안수함으로, 희생제물의 안수함으로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물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제물이 번제단에서 불태워질 때 사실은 뭐가 타는 거예요? 제물을 태우고 있지만 그 제물과 함께 사람의 죄가 불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죄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바쳐지는 이 희생제물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단번에라는 말은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 빨리 들어갔다 이 말이 아니라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소멸시키는, 불태우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때 그 모습이 계시록 8장 5절에 보이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이 땅 위에 불을 쏟는데 그 불을 어디에서 갖고 왔다고요?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단 위에, 제단 위에,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그 숯불을 가져다 향로에 담아서 이 땅 위에다가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의 불은 세상을 심판하는 불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진노 위에서 이 희생제물이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받으시고 저주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고 구원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번제단을 통해서 또 성막 가까이, 지성소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놋은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얼굴에 흠이나 때나 묻은 것이 있으면 고치고 닦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의 역할과 물두멍의 역할이 똑같습니다. 자신을 보고 씻으라는 겁니다.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씻지 않고 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두가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안 짓나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또 한 번 씻고 또 씻고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있고 또 거룩해지기 위한 성화를 위한 회개가 따로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평생에 몇 번 하나요? 딱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물두멍의 역할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는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먼지 나는 땅을 걸으면서 우리의 발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래도 발은 날마다 닦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 물은 곧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또 깨끗하게 하여져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거룩한 옷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성소는 울타리로 빼곡하게 둘러싸여진 어떤 특별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성소의 울타리를 만드는 그 재료 하나하나를 널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널판은 굉장히 깁니다. 10규빗, 약 5m 정도 되는데 그 널판을 지탱하기 위해서 저 밑에 은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널판에는 고리들이 있습니다. 금고리 4개가 있어서 그 널판들을 다 연결하는 것이죠. 저 널판의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사막에서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리고 다 금으로 둘러싼 것입니다. 재료는 나무이지만 금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나무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서 자라죠. 그러나 금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금의 조각목에 금고리를 만들어서 조각목들마다 다 연결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림만 쭉 한번 볼까요? 그림이 많으니까 그림만 보겠습니다. 저 2개의 널판이 가운데 통로가 있어가지고 띠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 바깥쪽에 고리 4개가 있는 것 보이시죠? 고리 4개도 다 채를 꿰어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널판들이 지 멋대로 자기 서 있고 싶은 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채를 다 꿰게 되면은 바깥쪽에 4개, 중간에 4개 꿰게 되면 하나의 울타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렇게 울타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성전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기둥들이 있습니다. 기둥과 그 입구에 기둥이 있고 기둥과 널판들이 모여지면 저렇게 성소를 이루게 됩니다. 성소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른쪽에 성소, 왼쪽에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덮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꼬아서 만든 것이죠. 이 네 가지 색깔, 가는 배실과 함께 네 가지 색깔로 꼬아서 만든 그런 덮개입니다. 화려한 수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양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두 번째 덮개가 있는데 염소털로 덮습니다. 염소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을 당하면 염소 두 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에 놓아보냅니다.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은 죽게 되겠죠. 이 염소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이것은 또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양의 가죽, 짐승의 가죽,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아주 두꺼운 해달의 가죽. 이것은 비바람과 추위와 햇빛으로부터 이 성막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의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은 보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해달의 가죽은 겉에서 보기에는 볼품없고 검고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의 모습은 보면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외모가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외모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성소는 외형은 동물 가죽으로 되어 있는 보잘것이 없지만 이 내부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벽은 금으로 되어 있고 위에 천장은 네 가지 실을 꼬아서 만든 아름다운 문양들이 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평당 20억 정도 들어가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평당 20억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바로 만나는 것이 등잔대입니다. 왼쪽이죠. 남쪽에 있습니다. 등잔대. 이 성소는 다 휘장과 널판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빛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차단된 곳입니다. 깜깜한 흑암인데 유일한 빛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저 등잔대입니다. 저 등잔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성도들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저 등잔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런 모양의 등잔대를 만들려면 금을 녹여서 부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마땅히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한 달란트의 금을 쳐서 만들라고 합니다. 금덩어리를 계속해서 두드려 가지고 모양을 내는 겁니다. 금은 두드리면 펴지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저렇게 두드려 가지고 모양을 내기까지 도대체 몇 번을 두드려야 될까요? 수천 번, 수만 번 두드리고 또 쪼아대고 아마 그래야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성막 안에서 환하게 타오르는 그 등잔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수없이 두드러 맞아서 생겨나는 등잔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떡이 떡상 위에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두 줄로 놓아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6개의 떡덩어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곧 신약에선 예수님의 12제자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한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떡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앞쪽에는 이제 금향단이 놓여집니다. 금향단의 모습은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향단에 불을 피우고 향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뚜껑을 이렇게 두루 말아서 내부를 보고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우리는 지성소의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향단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향로를 통하여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드디어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언약궤와 속죄소의 말씀은 제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장막 안에 거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 성막 말고 또 어디에 충만하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고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제 성막을 다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 9번 정도 나옵니다. 반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뜻이 또 누구를 통하여 다 완성이 되나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죠. 성경을 이루려, 말씀을 이루려, 또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막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쳤습니다.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성막에서 떠오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행로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일이 있으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이 성막으로 와서 제물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날마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바로 그리스도이어야 됩니다. 나의 시간과 재물의 사용 1순위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직장 나가서 일을 할 때 왜 일을 해야 될까요? 돈 벌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밥 먹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사람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살아가는 목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